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에 대해서 누구를 장자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나무에 매달렸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 중에 한 아내가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는데 둘 다 자식을 낳았을 때에 첫째 아들, 즉 장자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온 그 첫째 아들을 장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장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또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그의 몫을 2배로 챙겨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법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힘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언제나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권리가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한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대우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자의 권한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권한을 보증해 주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그 보증을 분명히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단순한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고 불순종하고 훈계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 다양한 불순종의 모습 또한 순종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에 부모는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의 모든 남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훈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부모를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높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밤이 다 가도록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높이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오랫동안 두지 말고 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그날 바로 매장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에 장사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